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교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주는 정도죠. 세상의 주제는 딱 하나로 말한다면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근본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마음. 그런데 불교는 이 마음을 아주 뭐랄까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설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만 합니다만은 이 마음도 심왕이 있고 심소가 있다 그래요. 마음 심자 뒤에다 임금한자를 붙이고 또 바소자를 붙여서 심왕 심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심소는 수학할 때 숫자를 붙여서 심수라고 합니다. 심왕 심소. 심왕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주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인식하는 심리, 주된 심리가 있어요. 이걸 심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쉽게 말해서 어떤 감정이 실려요. 영어로 말하면 feeling, 느낌. 그걸 심소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어디에 가장 포인트를 두느냐 하면은 심소를 맑게 가진다는 겁니다. 심소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착한 마음을 수식하는 말을 앞에 붙이잖아요. 착한 마음 또는 악한 마음. 한자로 말하면은 선심, 악심 할 때 이거는 심소를 가지고 구분하는 말입니다. 희노애락을 가지고 말할 때도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이 심소예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물을 보거나 들어도 그 느낌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럴 때 심소가 다르다 이런 겁니다. 심소. 그래서 불교 믿는 신심을 설명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은 말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 믿는다 할 때는 뭐 대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다. 대상이 부처님이죠. 또 서양 종교는 뭐 신을 믿는다. 또는 뭐 예수교, 예수를 믿는다. 이럴 때 반드시 믿어지는 대상에 맞춰서 말을 하는데 불교의 믿음은 그렇게 대상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살 영락경에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말이 있는데 신자, 영신, 청경이다 하는 경구절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깨끗이 하는 거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앞서 마음을 심왕, 심소로 구분해서 설명드렸는데 심소를 가장 깨끗이 하는 거예요. 심소. 쉽게 말해서 감정이 가장 맑고 순수한 상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갖춰지면은, 이 믿음이 갖춰지면은 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줄에를 보면 항행 현수품에 나오는 사구계가 이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신이 도운 공덕로,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다.
이게 일체 모든 좋은 것을, 선법을 길러낸다. 또 의심의 그물을 부수고 애욕의 흐름을 벗어나게 한다. 뭐 이런 그 하은경에 나와 있는 개송인데요. 저희 은사스님, 동국대 이사장으로 계실 때 썼던 그 글씨, 백자 안자스님, 저희 은사스님입니다. 써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떤 대상에 두고 대상을 행해서 가는 마음,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는데, 본래의 불교는 대상을 행해서 가는 마음이 아니고, 믿을 대상을 행해서 가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신소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 발심 수행장의 제목에 나온 발심이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심, 보리심을 말하는 건데, 이 보리심이 신소가 가장 깨끗해진 상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리심은 선악을 동시에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해서 볼 때는 악은 버리고 선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의 깨달음의 그 세계에서는 선도 악도 동시에 뛰어넘는 게 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좀 고달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설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심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청정한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순수해지면 모든 게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순수해지고 청정해지죠. 그래서 원각경 같은 견전에서는 일심이 청정하면 시방법계가 청정하다, 온 세상이 청정하다, 이런 경문의 구절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다음 구절을 또 보아나가겠습니다. 헐지백년이언을 이 구절부터. 헐지백년, 헐연이 백년이 이른다. 백년은 사람의 한평생 생애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 생애, 한평생, 이게 눈 깜빡할 사이에 금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앞으로 점점 시간,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시간도 빨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도 하루는 24시간이었고, 뭐, 현재도 24시간 똑같은 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식의 템포가 빨라지면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발달하는 게 뭡니까? 속도. 지금 속도 경쟁이잖아요. 인터넷 속도 경쟁. 기차가 제가 통도사에서 서울까지 올 때 KTX 기차를 타면 2시간 20분 걸립니다. 굉장히 빨리 오죠. 점점 빨라질 거예요. 과거에 뭐 걸어 다닐 때는 여러 달이 걸리잖아요. 기차나 차가 없었을 때는. 그런데 비행기는 타면 더 이제 빠르죠. 뭐 어느 공무원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만이 서울에서 1분 만에 최고 속도 빠른 비행기로 간답니다. 1분 만에. 서울에서 비행기가 뜨면 1분 만에 부산까지 간대요.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강문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빨라질 때 사람의 생각, 우리 의식에도 템포가 있거든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하루를 느끼던 시간 관념하고 현대인이 하루를 느끼는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원호 스님은 7세기 때 스님인데도 보통 하는 얘기예요. 사람 한평생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런 뜻에서 한평생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간 것을 어떻게 배우지 않냐면 안 배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문적으로 뭐 어떤 학문도 전문 분야가 다양하게 이제 나눠지고, 그런데 배워야 될 것을 옛날 성인들은 도를 배워야 된다. 도를 배워. 유불선 상교에서 공이 도를 배워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공자도 도를 배워야 된다. 오도는 이리간지 내 도는 하나로 간통되어 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 이런 말 논의의 전도 나오죠. 노자 도죠. 도가도면 비상도라. 도덕경 천머리에 나오죠.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불교 역시 불도. 그래서 발심해서 그 도를 닦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배우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또 일생이 귀함한데 일생이 얼마나 되건데, 일생이 얼마나 되건데 닦지 아니하고 방일하는 거 수행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느냐. 방일은 망중한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걸 말합니다. 이심중에를 심행사문이요. 여기 이제 추가 수행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구절은 마음속에 애정, 사랑했자, 애욕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걸 떠나는 것을, 이걸 사문이라 이름한다. 추가 수행자의 그 통칭입니다. 사문이란 말은 고대 인도의 뭐 불교뿐만 아니라 자이나교 또 브라만 계통의 추가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사문이라 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크리스나 무르티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20세기 뭐 최대의 맹상가로 알려진 분이죠. 인도 출신 크리스나 무르티. 또 오서 라릴리스도 뭐 비슷한데 조금 분위기는 다르죠. 그런데 크리스나 무르티가 원래 여성을 사귀어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자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르티가 나는 뭔가 영감이 와닿았어요.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런 그 생각을 해요. 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 대 개인 서로 좋아하고 뭐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한다 할까 이런 그 관계, 남녀의 관계를 그 사적인 거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상이던 여성한테 절규의 편지를 써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불교에서 말하면 세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요지의 글을 써요. 그 편지를 여성이 받습니다. 받고 나서 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생겼나 보다. 이제 내가 싫다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무르티는 생각이 달라져서 사사로운 어떤 그런 연애 심리,
이런 걸 어느 날 호련히 어떤 영감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아가지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덴마크 우수의 철학자로 알려진 비에르게골도 그랬습니다. 레기나라는 약혼녀가 있었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난 그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황혼이 하늘에 짙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 하늘을 누가 저렇게 빨갛게 물들였는가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아냅니다. 신을 찾아내요. 유신론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그분이었거든요. 뒤에 이제 뭐 문학가, 뭐 사르트르나 가미 이런 사람들은 이 무신론을 주장했잖아요. 이러고 편지를 엽서를 써보내요. 무르티가 비슷한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르티가 상이되면 그 위가 바로 그 요즘 우리나라도 그 책 오래전에 번역 소개된 게 있습니다. 원제목이 Loving and Leaving. 사랑하다가 떠나기. 사랑하다가 떠난다는 죽는다는 얘기. 그걸 유시아가 다시 뒤에 다시 번역해가지고 뭐 조화로운 삶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헬렌 이어이래요. 그 사람이 무르티의 옛날 애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6의 시맹사문이요 하는 이 출가 수행자를 두고 한 말인데,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애정의 문제에 의해서 자기 의식이 탁해지거나 출가 수도의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속을 시맹 출간이나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이름하느니라. 출가라는 게 이제 물론 스님들처럼 절에 산사를 찾아가 스님이 되는 이런 것도 출가라 하지만은 본질적인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의 심리 전환을 출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리 전환을.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행자가 그물에 덮여 씌어 있는 것은 번뇌의 그물, 머릿속에 전국 송나라 때 유명한 가나선의 거장인 대정보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당시 사대불, 고급 관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장차관, 정성, 옛날에 정성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 서장이라는 말이 편지란 말이에요. 42사람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가대하고 우리 전통광원에서 배웠죠. 거기 보면은 당신들 참 출세했다고 옛날 중국에도 이제 그 지위가 높은 폐sla치들은 집을 옛날엔 아직도 좀 있었지만 초가집처럼 지붕을 찌푸러 이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빼곡이란 말이 나와요. 산에 있는 산갈대 같은 걸 가지고 집을 이면 그게 오래가고 집보다 빨리 안 썩어. 색깔이 또 하얗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빼곡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붕이 흰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집에 살지만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산과 촌리 생산만 못하다고 저 산 속에 가면 옛날 하전민촌에 사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단순하게 그냥 땅개가 내가 옥수수 같은 거 심고 일하고 또 밤 되면 그냥 아궁이 불 지펴 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 사대부들이 상가천리 생산 하전민촌에 사는 사람만 못하나 하는 말을 한 말이 그 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이게 이제 번뇌인데요, 망상인데요, 이걸 뒤집어 쓰고 산다. 그게 행자라망이라는 거예요. 행자가 그물 속에 덮여 있는 것은 머릿속에 온갖 번뇌를 이고 있는 것은 이런 뜻. 상, 구, 개가 피 입었다. 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객이요. 제 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인연에는 이입서궁이니라. 도인이 연정을 품고 사는 것은 고슴도치가 찌집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입을 잘못 찾아가는 거. 고슴도치가 서궁, 찌집에 들어가는 객이니라.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으나 읍가에 사는 사람은 마을에 이 출가를 권장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죠. 세속에 사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 부처님들께서 이 사람에게 슬피 근심하는 마음을 내시고 설무도행이나 비록 제대로 도를 닦는 실천, 도행이 없더라도 산실에 좋아하는 자는 출가해서 이 산속에 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여러 성인들이, 성인들이, 중성이 이 사람에게 산속에, 산실에 사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마음, 한의심을 내라니라. 수유제학이나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으나, 아는 지식 같은 거, 비록 재학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사람은 윤리적 어떤 실천입니다. 천재가 요즘 머리 좋고 쉽게 말해서 IQ 높은 이들을 천재라 하죠, 우리가. 천재. 그런데 이제 이 독일의 불교를 많이 좋아했던 소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설에 세 가지 천재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천재. 이 사람 소펜하우 설에 의하면은 지능 높은 거는 보잘것 없는 길에 있어요. 지능 높은 거는 이거 뭐 치매 한번 걸리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뭐 입력되어 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듯이. 지능 높은 거.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한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요새는 박사 뭐 밑에 석사. 어제 보면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하고 뭐 취직도 안 되고 의용부용 농땡이가 되면 그만 대학을 간다고 들으나 어떤 면에서 웃음 제때라. 근데 그래 이제 지능 높은 거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 번째 제일 못한 천재입니다. 두 번째 다시 또 하나의 천재가 있는데 이 천재는 생각을 항상 남보다 앞서 아이디어를 잘 새롭게 꺼낼 줄 아는 사람. 우리 뭐 원장 선생님은 그런 것 같은데 은혜에서도 쉽네. 남보다 그 비상한 아이디어 수림장을 처음 하고 은혜에서 큰 돈 보고 있을 거예요. 수림장 뭐 은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나무 밑에다 그냥 죽은 사람들 위에 그 방패하고 돈 몇백만 원 받아 이거 사기도 아니고 이거. 그런데 그게 상패예요. 근데 내가 그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50대 중년 남자가 와서 소문을 듣고 나 아직 건강하니까 오래 살겠지만 나무 하나 봐 놓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대. 스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무 하나 봐 놓고 돈 5만 원 하고 계약하고 갔대요. 이틀 뒤에 죽어버리잖아. 사실이에요. 부부가 와서. 예. 그래서 그런 참 묘한. 그래서 이제 남보다 착상을 잘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좀 남보다 뛰어난 거, 발상이나 착상이나 이런 사람을 천재라 해요. 이 천재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천재도. 그럼 진짜 좋은 천재는 뭐냐? 도덕적 천재란 말을 썼어요.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고 윤리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뭐 요새 뭐
뭐 총리 후보도 처음에는 뭔가 이 부정부패님 참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들었는데 서울에서 와가 들었어요. 총리를 박 대통령이 세 사람을 처음에 이래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부인들이 항상 그 말을 했대요. 총리. 네. 전부 부패 연루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그거 비비 놓으면은 혹시 명예훼손만 오히려 당할까 싶어서 우리 사회 부패 지수가 매우 높아요. 한국 사회. 예. 부의 윤리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치고 돈 안 모아하고 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청맹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건강하고 바로 되는 기거든요. 항의정성이나 맹사성 같은 분들이 나와야 돼요. 거의 없잖아요. 숨어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천재 중에 도덕적 천재가 진짜 천재다 이랬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도덕적 천재가 진짜 천재예요. 그 밑에 이제 아이디어를 참 짜내는 사람, 발상을 잘하는 사람, 지능 높은 거는. 지능 높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고학력 사회에 별로 좋지 않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으면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가지고 그 식신분별이 복잡하고 머리에 번뇌가 많아져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배워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참 살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식심에 혼란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행복을 못 누린다. 제 말에 동의하려면 동의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동의하려면 동의하고 나라는 말고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나 소개할까요? 이게 일단 얘기는 제가 아는 신도님이 한 분 있었어요. 마산 사시는 분인데 마산에서 제일 큰 서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갔어요.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마산고등학교 옛날 지금은 옛날만큼 인류학교가 아니지만 톱으로 나가 서울법대를 우수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나는 졸업 전에 사법고시 파스하기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운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운이라는 게 옛날 말인 것 같지만 필요해요. 그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 파스를 못합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도 응시하는데 이거 해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만 찼어요. 30살. 어머니가 아들 하나 의지에 하니까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매하는 이에게 의뢰해가지고 신부감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 결혼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법대를 나가지고 주위에서는 다 사법고시 파스해가지고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될 사람이다. 주위에서 이렇게 소문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집에서 이제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이 사람이 성격이 맨날 자기 자존심, 너무 자존심이 강해. 내가 서울법대 출신이다. 사실은 똥똥 떨어진 사람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은연중에 무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보라 하고 하고 우리 또 5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딸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4살인가 5살인가 되었어요. 남편한테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지잘난치만 하고 하는 직장도 없고 성격 차이. 부인되는 신부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딱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오늘날 어머니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왔더래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혼을 통보해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못 살겠다 이거예요. 도저히 성격이 안 맞고 매사 나를 무시하고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이거.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 이거. 이혼을 통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도님 시어머니 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네 말을 들은 걸 하고 너도 결정을 미루고 내가 며칠 생각해보고 니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며느리한테. 그래가지고 막 그날 저녁에 아들을 막 야단을 치네. 뱅진 같은 놈. 네 마누라가 네 싫다고 도망가란다 이러면 네가 뭐 그리 잘났노. 야단을 쳐댄 거예요. 야단을 쳐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얘기가 이제 이 얘기. 정말 우리 저에 오면은 부처님한테 어제투지에 절하잖아요. 마음의 며느리 이제 만나가지고 시어머니랑 며느리한테 큰절했어요. 이 엄마는 네가 조금 참고 딸을 위해서 살아도 서른 이거 네 명의로 넘겨준다. 내 어디에 부동산 3억 원 가치가 있는 땅이 있다. 그거 네 명의로 넘겨준다. 이 엄마는 제거해달라. 이래가지고 저를 큰절을 하고 빌었어요. 빌었어요. 어머니 그러한 태도에 이 며느리가 감동해가지고 이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서정으로 넘겨주고 3억 오래전 얘기입니다. 10몇 년, 건 2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실합니다. 이거 내가 찐한 얘기 아니고 실화예요. 사람 사는 게 뒤다 보면 우스운 게 참 많거든요. 우스운 게 인간이 뭐요? 전부 헛개비거든요. 이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각경 가면은 전부 헛개비라는 얘기가 많이 써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개인 윤리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보소도 하되 개인이 없는 사람은 보배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안내를 해주는데 저 가면 값진 보배가 있다 소개를 해서 가자고 하는데도 이 불기행이 일어나서 가지 아니하는 것 같다. 일어나서 수유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한 수행행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턱대고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느냐 무엇에 비유되느냐 동방을 가고자 하되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서쪽을 행해 가는 것과 같느니라. 애를 쓰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동쪽을 가고자 하면서도 서쪽을 가버린다. 지혜 있는 사람의 하는 짓은 소행은 모래를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짓은 쌀 가지고 밥하는 것인데 반대로 무지인의 소행은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객이니라. 모래 가지고 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모두 다 공통으로 이 말이에요. 밥을 먹어서 배고픈 창자를 이루할 줄은 알지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줄은 알지만 이런 뜻입니다. 부지 한꺼봐야 이게 치심하나니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나니. 이제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실천력 있어야죠. 지혜롭게 판단하는 이성적인 그런 판단. 행지를 갖추는 것은 수려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느니라. 득죽 추건호대 이 말은
아침에는 중국 통일에서부터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서도 그랬고 조족 제반이라 해서 아침에는 죽 먹고 점심 때는 밥 먹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 이제 오불식을 한 스님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삼시를 먹었습니다. 원래는 조족 제반. 그러나 신라시대 고려시대 일부 스님들은 오불식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죽, 우리 밥죽 할 때 죽입니다. 죽을 얻고 출근하되 죽 먹고 법당에서 출근할 때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출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출근하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 그걸 모른다면 이 말이에요. 또한 다늘에 신도님들을 다늘이라 합니다. 신도를. 다늘에 응당이 수치스럽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공부를 해서 뭔가에 신도들이 기도할 때 축원을 해주면서 그 축원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옛날엔 전부 한자를 소리내 읽어서 축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또 득식 창패하되 밥을 얻어 창패는 번패 같은 거 연구를 뽑아서 그 청탁의 음을 내면서 하는 걸 창패라 합니다. 우리 같이 예불 하는 것도 이거 창불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지치를 역시 그 뜻을 통달하지 못하면 또한 해인이나 성인의 응당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놈이 충이 불변정연단하여 사람이 미충을 이럴 때는 오로 미워한다 싫어한다 오로 있습니다. 사람이 꿈틀거리는 벌레 이걸 미충 꼬리 민자인데요. 미충을 싫어하는 것이 벌레들은 더러운 데를 못 가린다 이 말이에요. 똥에다 파리 같은 건 안고 막 군뱅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정예를 가리지 못한 듯 사람이 민충을 싫어하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듯이 성인이 사문을 미워하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정예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허공을 타고 천상에 올라가는 것은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다음 생에 천상대에 가는 걸 옛날에는 염원을 했어요. 지금 인도의 힌두교도들도 그 소원이 뭐냐 다음 생에 범천 힌두교에서 말하는 천상에 가는 겁니다. 이제 불교를 그 수행 정도를 가지고 구분해서 말할 때 오교의 구분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인천교가 아니에요. 인천교는 인간과 천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다른 악도에 가지 않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불교를 인천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같은 종교도 인천교죠. 천상에 가자는 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천상도 윤회를 못 벗어난 세계입니다. 중생 세계예요. 부처님 세계가 아니에요. 천상도.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천상은 인간보다 복이 많은 곳이다 이거예요. 천상. 가끔 옛날 중국 이태강에도 자기 천상 살다가 인간 세상에 기왕 왔다 스스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어느 하가도 천지 천견자 보니까 인물은 별로더만 자기 전생에 천상에 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천상에 있다 내려온 사람들 아주 예뻐요. 보통 미인이 됩니다. 얼굴이 아주 뛰어나게 예쁜 이들은 전생에는 인간도 이상의 선도에 있었다는 거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냥 설화대로 얘기하는 거지 나는 절대 찍어낸 말을 안 합니다.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파괴하고 남의 복전이 되려 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업고 공중을 나는 객이니라.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자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죄업이 두꺼우면은 남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계행이 없고 다른 이의 공급을 받으리요. 신도들 시주문을 받을 자격은 철저한 수행정신에 의해서 뭔가 참 계행이 잘 닦아지는 그런 기물어야 한다 이 말이죠. 무행봉신은 양무이기요. 행이 없는 수행이 없는 헛된 몸뚱아리는 빈 몸뚱아리 이 말이 헛된 몸뚱아리는 길러봐도 이익이 없으며 무상부맹은 뜻없는 뜬 목숨은 애석해도 보존치 못하리라. 언젠간 죽어 없어져. 어머니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죽고 나면 시신을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배우라는 사람이 청양국사 비명을 쓰면서 대명도 불능파 장야지오니요 참호도 불능고 심어주지 아니라 해가 낮에는 밝지만 밤이 되면은 밤의 어둠을 어쩔 수 없어 해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자식이 죽고 나면은 죽은 자식의 몸은 갖다 묻든지 요새는 빨리 화장하는 방법도 있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유한하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망용삼덕하 용상의 덕을 받아서 부처님 덕을 용폭기에 비유해서 용상덕이라 합니다. 길이 긴 고통을 참고 사자자를 기약해서 사자가 앉는 자리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를 사자자라 합니다. 법문도 사자후일죠. 사자가 우부짖는 그걸 부처님 설법 외에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길이 용락을 등길지니라. 행자의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청정하면은 제천이 불교의 길이 천상이 28곳이 있어요. 28층으로 되어 있어요. 욕계의 6하늘이 있고 색계의 18하늘이 있고 무색계의 4하늘이 있고 청청이 천상세계가 전개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천에도 천왕들이 있고 색계천에도 본천 천왕들이 있고 이렇다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의 마음이 청정하면은 천이 모든 천상의 임금과 물론 천진들도 있죠. 함께 칭찬하고 도인이 색을 그려 하면은 선심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사대 홀사마야 불보부준이 사대는 지수합중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지, 땅기운, 질소, 수, 물기운, 수소, 화, 불기운, 탄소, 또 바람, 이건 바람기운, 산소죠. 4대가 훈련이 흩어져서 오래 머물름을 보장하지 못하니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 소개했습니까? 안경에 나오는 얘기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 하나 있다. 뭐냐? 태어난 자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다. 경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일이 태어난 자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 오늘도 저녁이라 오늘 아침 해가 떴는가 했는데 벌써 해가 진다 이 말입니다. 금일석이라 오늘도 저녁이라. 자, 뭐 아침이 같이 가버렸구나. 아침 시간이 어느덧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파행조제인저 이 말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후고 오늘, 후고 죽고 난 다음 생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뒤의 고통이거늘 어째서 탐색하며 자꾸 세상의 용락에 탐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인이 장락이거늘 한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이 되거늘 어째서 닦지 아니하리요. 도인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인탐은 이것은 수행자의 수치요. 행자 수치요. 출가한 사람이 치부를 누리는 것. 출가부는 분자의 비유성거리니라. 분자 소손이라. 자은이 이럴 때는 이 자로 이 디스란 뜻입니다. 자가 이러한 말이 이렇게 충고
참 경계해야 될 말이 다음이 없거나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탐착을 끝이지 아니하며 탐착꾸리 하며 제2무진연을 다음 미루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하지 미루는 것. 제2가 다음이 없거늘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이 일이 한정이 없거늘 세상 일을 자꾸 버리지 아니하며 피모무제건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뭐 계획하는 거,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서 이것저것 짜는 거, 도모하는 것이 피모가 역시 담이 없거늘 무제도 무진이랑 같은 뜻입니다. 잠이 없거늘 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리로다. 오늘이 담이 없거늘 오늘 내일 하지 미룰 때 이제 그 말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이 담이 없거늘 악의 지음이 날로 많아지며 악은 날로 많이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맹일이 담이 없거늘 내일이 담이 없거늘 선을 지으면 날로 적으며 금년이 담이 없거늘 한없이 번뇌에 시달리며 무한 번뇌가 한이 없으며 이 말이에요. 내년이 담이 없거늘 보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빨리 보리심을 일으켜서 발심을 해서 수행해 보리를 증득하라는 얘기죠. 시시이하야 시간 옮겨져서 빨리 가는 거. 속갱일하고 속히 낮과 밤이 지나고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옮겨져서 일일 이하야 이사한다 할 때 있자죠. 속히 달은 보름을 말하는 이고 해는 거묵을 말합니다. 월해가 지나면 만단 한 달이 금시 지나가 버린다. 또 월을 이하야 다달이 한 달, 두 달, 다달이 옮겨져서 홀연히 해가 와 이르면 해가 바뀐다 이 말은 1년이 나가고 내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홀내 연기하며 홀연히 해가 오면 이르면 홀연히 금년도 나가고 내년이 온다는 얘기예요. 연년이 하야 해마다 옮겨져서 가고 가서 이 말이야.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일어나니 한 생에 마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임종시가 어느덧 다가온다 이 말이야. 잠깐 죽음의 문에 일어나니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수라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는 거리요. 나이 많은 노인은 수행을 못해. 노인불수라. 누워서 깨어름을 내고 앉아서 식난 어지러운 생각, 난식을 일으킵니다. 앉아서 온갖 이런저런 식신분별에 의해서 번뇌만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기생을 불수는 몇 생 동안 닦지 아니했거늘 헛되이 일년 낮밤을 보내며 몇 번이나 살 헛된 몸뚱아리건을 이 몸이 도대체 얼마나 살 몸이기에 이런 일생을 닦지 아니하는고. 신필유종하리니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리니 죽을 때가 온다. 후신은 하오와 뒷몸은 어찌하겠는가. 옛날에 그런 말 있었다 했죠. 사람 몸을 잊지 말아라. 금생에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 일생을 살았지만은 금생에 지은 업이 좋지 못할 때 악업이 많을 때는 다음 생에 축생의 몸을 받거나 악이 지옥에 가서 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 몸을 다시 못 받는다. 그래서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후신은 하오와 이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막속급포와 급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자연필 미룰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빨리 말씀해서 도를 닦아야 되겠다. 이걸 강조하면서 급하지 아니한가 속급 급하지 아니한가 시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뜻이죠. 시간 안에서 막 너무 빨리 말씀네. 그냥 그래서 발심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경 같은 데서는 발심 공덕을 이렇게 써놔죠.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물질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 흔히 요즘 유물론적 인생관
물질같이 백원주의 사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하은경과 초가진공덕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어떻게 비교해놨느냐.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있죠. 이 온 세상 전체를 삼천대천세계라 합니다. 여기에 칠복, 옛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배로 여겼던 7가지가 있습니다. 금, 은, 유리, 상어, 만화, 자거, 발해, 진주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배, 요새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사파이어, 비치, 보석 종류가 더 많죠. 이걸 내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보배는 전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다 그저 보시를 하는 겁니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 있는 칠보를 다 남에게 보시를 해도 발신공덕에 못 미친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한번 일으키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귀한 것이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 마음을 한번 잘 쓰는 것, 마음을 한번 잘 일으키는 게 마음 한번 잘 일으키면은 용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옛날은 전제주의 국가 시대 임금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좌우되잖아요. 임금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리신공덕이 이렇게 수성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경전에 보면은 이경전, 저경전에서 두루 서해 나왔습니다. 마치라고 좀 더 치고 하니까